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겉으로는 평화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리 사이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바로 세계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적 세계관과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이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라고 믿는 인본주의 세계관, 바로 이 두 세계관 사이의 전쟁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전쟁터가 바로 교육 영역입니다. 창조를 부정하는 진화론 교육과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거룩한 성윤리를 차별이라고 말하는 학생 인권 교육, 하나님의 섭리 속에 탄생한 대한민국을 수치스러운 역사로 왜곡하는 교육 현장이 우리 자녀들의 지성과 영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교육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의 세계관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세계관이 충돌하는 이 시대에 성경적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이 성경적 세계관 교육에 중점을 두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두운 시대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를 허락해 주신 것이고, 둘째는 이승만 대통령을 길러낸 배제학당과 같은 기독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제학당에서 자유, 기독교, 민주주의를 접한 이승만 대통령은 복음이 중심이 되는 제사장 나라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 세계관과 올바른 역사관으로 무장시켜 시대적 사명을 깨닫게 하고 구한말의 배제학당과 같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크리스천 대안학교가 될 것입니다. 모든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시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사명은 분단된 조국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대한민국의 통일과 통일 후 재건을 위해 쓰임을 받는 통일한국 리더들을 양성시키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성경적인 지성과 기도의 영성으로 무장시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훈련시킬 것입니다. 성경으로 세상을 보고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초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중에 1만 2천이요 나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14만 4천입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14만 4천이십니까? 네. 지난주 우리 계시록 6장의 말씀 네 말 탄 자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인을 떼시자 미혹을 상징하는 흰색의 말 탄 자가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두 번째 인을 떼자 붉은색 말을 탄 자가 보좌 앞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세 번째 인을 떼자 검정색 말을 탄 자가 보좌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네 번째 인을 떼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환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환난을 상징하는 그런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자 성도들의 외침이 있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자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최후의 심판은 다른 겁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 이전까지의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의 환난에 대한 환상을 네 개의 인을 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오게 될 피조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이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보여주죠. 자, 근데 이 네 번째 인과 여섯 번째 인, 마지막 때의 환난과 최후의 심판 중간에 마치 이 심판의 흐름을 깨고 들어와 있는 그 다섯 번째 환상이 뭐냐면 성도들의 외침의 환상입니다. 6장 9절의 말씀이죠.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이것은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을 지연하실 예정입니까?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하실 예정이십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 각각 그들에게 11절에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는 이 다섯 번째 환상을 마지막 때 환난 환상과 최후의 심판 환상 중심에 마치 삽입구처럼 이 심판의 흐름을 깨고 배치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고 바로 그 환상에 이어서 오늘의 환상이 진행이 됩니다. 7장 1절의 말씀이죠. 2일 후에 자, 이 모든 여섯 가지의 인이 떼어지는 환상을 본 후에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이어서 본 환상은 무엇이냐면, 자, 여섯 번째 인, 최후의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고 나서 이어지는 환상이 뭐냐면, 네 천사가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었다. 이 환상을 보죠. 자, 이 네 천사는 누구일까? 이어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자, 이 네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외쳐. 큰 소리로 외쳐.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천사는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으로 하여금 세상을 파괴하지 못하러 붙잡고 있는 그 네 천사를 향하여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서 올라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천사는 누구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입니다. 그게 오늘 7장에서 나오는 네 천사이죠. 그리고 이들은 바람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표현합니다. 욥기 37장 9절의 말씀이죠.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밀실이란 뭐죠? 보좌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실, 그 밀실에서부터 폭풍우가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바람, 폭풍우, 북풍, 이건 다 하나님의 입김이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다. 자, 이와 같은 바람의 비유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적용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9절의 말씀이죠.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자, 하나님의 밀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바람은 악인의 머리를 치는 심판의 종으로 쓰여진다. 그러므로 이 6번째 인을 땜과 동시에 최후의 심판이 이 온 천지 만물 자연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최후의 심판은 바로 이 네 천사,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이 네 천사들에 의해서 집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번째 인을 떼시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최후의 심판 때에 불어닥칠 바람, 그 바람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오늘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네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 외에 또 다른 한 천사가 해 돋는 데서부터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네 천사들에게 소리칩니다. 3절의 말씀이죠.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계시록 6장의 네 말 탄 자가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 모두가 현재 체험하고 또 목격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의 환란은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최후의 심판은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계시록 6장의 말씀처럼 저 천국에 있는 우리의 동무종들과 형제들처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 이긴 자의 수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만큼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환란을 상징하는 이 네 개의 인과 최후의 심판의 인, 6째 인 중간에 5번째 인이 사위구처럼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그 다른 천사는 바로 그 네 천사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위임받은 그 네 천사들에게 바로 그 명령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지는 그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그것이 계시록 6장에 이어서 오늘 계시록 7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환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의 그 수는 얼마일까? 몇 명일까? 바로 14만 4천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바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수가 차기까지 최후의 심판을 기다려라.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인침을 받은 자의 하나님이 정한 그 수가 차기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연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인가? 정말 문자적인 그 수적인 14만 4천 명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14만 4천에 해당하는 이 유대인들, 이 12지파에 소속된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 상징적인 수로 해석해야 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14만 4천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14만 4천을 인친, 그 인침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인침이란 영어로는 seal이죠, seal. 정부의 seal이 있죠. 대통령의 seal이 있죠. 그래서 어떤 문서를 받았는데 그 밑에 이름이 있고 거기에 대통령의 seal이 딱 찍혀 있으면 이건 대통령의 권위를 가진 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 효력을 발휘하는 그 장치가 seal이에요. seal, 도장, 인침. 이 인침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이마에 찍혀야 하는 그 인침이란 무엇인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마에 찍혀진 그 인침, 14만 4천의 이마에 찍힌 그 인침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인침이다. 마치 우리가 계약서를 쓰고 거기에 내 이름으로 딱 인을 찍는 것처럼, 그래서 그 순간부터 그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내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수가 차기까지 최후의 심판은 지연된다. 자, 그렇다면 이 인침은 누가 우리의 이마에 찍어주는 것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인침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누가 그 인침을 받을 수 있는가? 세례 증서를 받으면 그 인침을 받는가? 특정한 직분을 가지면 이와 같은 인침을 이마에 받는 것인가? 신학교 졸업장을 받으면 이와 같은 인침을 받는 것인가? 인침이란 그 인침을 주는 자가 정한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합격의 증표입니다. 이게 인침이에요. 자격증 시험 보면 그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고 그 자격을 주는 자의 이름이 인쳐지고 그때 그 자격증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합격의 증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은 그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자격과 권위를 주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은 그 인침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세가 나타난다.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권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칠 수 있는 권능을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침은 첫 번째 구원의 증표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저주를 이기고 사탄 마귀의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그 구원의 증표가 바로 인침이다. 14만 4천의 인침이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우리들의 이마에 찍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을 보고 구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인침은 구원의 증표고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들에게 죄를 미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는 명령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9장 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자,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이 성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즉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있는 가증한 것들을 즐기고 죄악된 것을 따르는 그 모든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지 말고 늙은 자든 젊은 자든 처녀든 어린이든 여자든 다 죽이되 다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죄를 멀리하는 그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작업을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면서 죄를 사랑하고 가증한 일을 기뻐하는 자들을 다 죽이되 어린이든 늙은이든 여자든 상관하지 말고 다 죽이되 죄를 미워하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자들의 머리에는 이마에는 표를 그려서 그들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하라. 그리고 이 작업을 이 분별의 작업을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특별히 성소 안에서도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늙은 자들이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번역하는 장로를 의미합니다. 장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 교단에서 말하는 장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의미를 따지면 목사도 장로고 전도사도 장로고 선교사도 장로고 순장들도 장로고 권사들도 장로고 안수 집사들도 장로고 모두가 장로인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 그들부터 분별하여 머리에 이마에 인이 찍혀 있는지를 보고 인이 찍혀 있지 않으면 그들부터 죽이는 일을 시작하라. 그래서 그 일을 성소 밖이 아니라 성소 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성소 안에서도 지도자들부터 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인침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이 표시가 없는 자들은 남녀노소 성전 안팎을 불문하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이 인침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연상하게 하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인침은 바로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또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침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가운데 인침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은 바로 이 인침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침은 구원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인침은 무엇인가? 믿음의 증표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은 누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인침을 주시는가? 구원의 증표를 주시는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정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고 입증된 자들에게만 이 인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인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라는 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침은 구원의 증표인 동시에 믿음의 증표인 겁니다. 오직 이 믿음의 증표를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입증된 자, 믿음이 증명된 자,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이마에 쓰여진 자, 확인됨. 이 증표가 있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의미입니다. 믿음의 증표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의 증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를 믿는 자들인가? 9절부터 말하죠. 9절부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이 14만 4천 인침을 받은 구원의 증표와 믿음의 증표를 받은 이 14만 4천에 대한 주석과 같아요. 사실은 이게 동일한 내용이 다시금 반복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설이 바로 이 9절, 10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14만 4천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근데 그때 무엇이 보여요? 정확한 14만 4천 명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의 이마에 구원의 증표가 찍힌 사람, 믿음의 증표가 찍혀 있는 사람은 무엇을 믿는 자인가? 구원하심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한 자들에게만 찍혀지는 인이다. 구원하심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음을 믿음으로 입증한 사람, 믿음의 행위로 입증한 사람에게만 찍혀지는 증표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이와 같은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이 환난에서 구원하심이, 우리를 이 가난에서 구원하심이, 우리를 이 절망에서 구원하심이, 우리를 이 슬픔과, 우리를 이 질병과 우울과 분노와 그리고 죽음과 영원한 저주와 흑암과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심이 오직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입증해 드려야 우리는 믿음의 증표로 인침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인침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만 확인이 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말 따로 생각 따로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과 말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아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 그러는데 생각과 행동은 전혀 믿지 않는 방식으로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증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이마에는 믿음의 인침이 찍힐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 착각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그 착각으로부터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믿음이 믿음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네 말 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최후의 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켜 가시며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이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의 행함으로 입증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마에 믿음의 증표가 찍힌 겁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의 서명이 딱 찍힌 거죠. 그와 같은 입증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적그리스도적인 환난을 이기는 일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통과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시험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각 사람들에게 맞는 맞춤형 시험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 제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대적인 시험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실생활 속에서 나에게 맞춤형으로 주어지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음을 행위로 입증시키라는 거예요. 입증. 이게 바로 마지막 때 환난의 목적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실생활의 삶에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시험이 주어지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의 인침, 구원의 인침은 오직 믿음을 테스트,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아들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셨듯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바치라는 시험을 주십니다. 그와 같은 시험 앞에서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며 자신의 믿음의 행위로 그 믿음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이 찍힌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지금 제가 통과해야 할 믿음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제가 통과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시험이었군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믿음의 행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용서입니까? 겸손입니까? 섬김입니까? 희생입니까? 거룩입니까? 정직입니까? 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보고자 하셨던 믿음의 행위셨군요.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 라며 그것을 행할 때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이 찍혀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침이 찍혀질 때 우리는 권능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같은 인침과 함께 내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인하셔야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시대적인 시험뿐 아니라 내 말 탄 자들을 통하여 시대적인 시험뿐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실생활 삶에 나에게 꼭 맞고 꼭 필요한 맞춤형 시험을 주심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여 이마에 인을 찍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다. 믿음은요, 여러분, 연단과 시험의 열매이지 한순간의 마술처럼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자격증 시험을 어떻게 통과를 하겠어요? 운전면허 시험도 몇 번을 떨어지는 분을 보셨어요. 그분 보면 공부를 안 해. 공부를 안 하니까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마술처럼 붙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라는 게. 믿음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의 주권적인 섭리 하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과 연단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조건적인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는 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믿음을 보임으로 통과할 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럼 바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고처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입증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구원의 인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말론적인 책임과 동시에 매우 구원론적인 책이에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만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의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맞춤형으로 주어진 이 시험의 컨텍스트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구원론적인 책이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인침을 받았다라는 말과 동의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가 처한 이 실생활과 동떨어져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얻는 겁니다. 이 속에서 믿음을 보임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내 말 탄 적그리스도도 보내시는 것이고, 또 그들을 우리 실생활에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내 말 탄 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 보내시는 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 인침, 이제 인침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군가? 구원받은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 이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에요.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구원받은 실질적이고 문자적인 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인 수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 12지파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만 구원을 받아요?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이 12지파에 소속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혼혈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을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상징하는 상징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징수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내포하고 있을까? 전 첫 번째, 제한성을 느껴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수 안에서 제한성을 느낍니다. 14만 4천 1도 아니고 14만 5천도 아니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조건을 통과해야만 하기 때문에. 조건을 통과한 자들만,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인침을 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 14만 4천이라는 수는 또한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12는 완전수죠. 이스라엘의 12지팔이 아니라 12지파.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수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두셨어요. 그래서 그 수를 사용하셔서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7, 12, 4. 그냥 수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 안에 그와 같은 수 안에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심으로써 그 수를 가지고 메시지를 전달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10이에요. 12는 성경에서 완전수를 의미하죠. 12지파, 12제자. 근데 그 12에 12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12의 2배를 더하는 거죠. 12에 12. 그러니까 이제부터 산수를 하셔야 돼요. 자, 12에 12를 곱하면 뭐가 되죠? 144가 되죠. 말씀을 왜 안 하세요? 어떤 분은 1212라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144예요. 그러니까 12 완전수의 배가 더블이 144입니다. 근데 그 144에 1000을 곱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수의 2배에다가 1000배를 배가시킨 겁니다. 이건 완전한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톤급 완전함, 핵폭탄급 완전함.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는 그 수 자체의 어떤 적고 많음에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인침이 갖고 있는 그 완전성을 드러내는 상징수다. 즉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라는 그 명수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14만 4천 번의 인침. 그 인침의 횟수의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14만 4천 번의 인침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의해 확증되고 보장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흥미로운 점은요, 이 12지파, 오늘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단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 대한 유언에서 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길가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 발꿈치를 무는 독사의 이미지는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사탄 마귀의 이미지죠.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네가 물 것이지만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칠 것이다. 사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지금 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은 사단으로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세기에 히폴리투스라고 하는 기독교 학자는, 교회 학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안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었듯이 야곱의 12아들 안에 바로 이 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수일까 이게? 야곱의 12아들 안에 단이 들어가 있고 사탄의 종노릇할, 또 그리스도의 12제자 안에 사탄의 종노릇한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고, 이게 과연 예수님의 실수일까?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개를 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능함 때문일까? 우리 삶의 사탄 마귀의 시험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관심 때문인 것일까?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인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인침을 받은 자만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의 효력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너무 안심이 되는 게, 이게 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세팅이에요. 그냥 세팅이에요. 내 말 탄 자가 와가지고 막 교회 핍박하고 성도 박해하고 마지막 때 환란을 일으키는 거, 내 개인의 삶에 이 내 말 탄 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시험 주는 거, 이게 그냥 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팅이에요.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밟고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팅이라고요. 그 세팅 안에서 믿음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왜? 그걸 확인을 해야 인을 쳐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세팅이네. 다 세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표현을 정말 쓰고 싶지 않은데, 제 수준에서 자꾸 제 마음에 떠오르는 표현이라 어쩔 수 없이 쓸게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건 짜고 치는,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팅에 뭐 때문에? 오직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서부터 나오는지를 보고 싶다라는 거, 보고 싶다. 그래야 인을 쳐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다 세팅이니까 이거 다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믿음으로 그 시험을 한번 통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정말 이 땅에 속한 능력이 아닌 하늘에 속한 능력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권능이 내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격려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고, 요한계시록의 7 서신이에요. 다 세팅이다, 7 교회들아. 다 끝났다. 환상을 보여주지 않느냐.
이미 다 끝난 게임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마.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음을 믿고 너의 믿음을 입증해라. 내가 보게 해라. 그와 같은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또 그렇게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인침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의 말씀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14만 4천,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누구다?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큰 무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무리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자들이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 14만 4천이 누군지는 이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어디서 나온 자들인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큰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다. 그래서 흰 옷을 입은 것으로 표현하죠. 이 14만 4천이 이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흰 옷 입은 자들로 묘사하죠. 로마 죄송합니다. 로마 시대에 이 흰 옷은 승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로마 군대가 어디 나가서 전쟁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 승리한 장군이 흰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이건 승리를 상징하는 옷이죠. 그러니까 환난에서 흰 옷을 입고 나온다. 이것은 환난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그 환난을 이기고 나왔는가? 어린 양의 피로 이기고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예요. 어린 양의 피로 환난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의 시험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다. 이들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대적인 또는 개인적인 그 시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마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처절하게 패배함으로 승리하신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역설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고 환난에서부터 나오는 자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역설, 마치 어린 양의 피처럼 사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으로 내려오시는 역설, 그리고 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역설, 마귀에게 처절하게 패배하심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치시는 이 역설적인 방법으로 이 14만 4천은 환난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가? 바로 이 역설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역설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가? 어떻게 우리의 패배가 승리를 가져다 주고 어떻게 우리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패배가 그냥 패배가 아니라 어린 양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패배이기 때문에 그 패배가 죽음을 이기는 패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어린 양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된다. 왜? 모든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뜻을 따라가기 위한 패배는 패배를 패배시키는 패배가 되는 것이고,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다는 의미는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뜻에 순종함으로만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원이 그분에게만 있으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패배를 의미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속에서 승리를 선택하지 않고 패배를 선택한다는 것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속에서 생존을 선택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음을 믿음의 행위로 입증해 보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만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사탄을 이기고. 이것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과 패배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권능을 누릴 수 있었듯이,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이 14만 4천은 도무지 순결함을 지킬 수 없는 불결한 세상 속에서 순결함을 지키고, 도무지 정직함을 지킬 수 없는 부정직한 세상 속에서 정직함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욕을 받아야만 하고, 세상의 위협과 맞서야만 하고, 손해를 보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속에서 구원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도다를 외치며 어린 양에게 순종하며 따라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한 자들, 이 자들이 환난을 이기고 나오는 14만 4천의 성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뜻에 순종함으로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생활형 맞춤형 시험을 주심으로써 정말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으므로 그분의 뜻만을 패배하면서라도 들어가는지, 죽음을 감수해서라도 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새 차별금지법,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하긴 하지만, 통과된다 해도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내 말 탄 자들 때문에 전혀 놀랄 일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만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 차별금지법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우리의 시험이 이런 건 어린 양의 뜻을 따라 진리를 선포하기로 감수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게 승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벌금을 내는 게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때 패배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들어갈 준비를. 저는 이건 그냥 솔직한 제 이야기입니다만,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냥 할게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과하면서 정말 공포적인 분위기들이 조성이 됐죠. 그렇죠?
교회를 폐쇄시킨다, 벌금을 물린다. 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어린 양을 지키고 어린 양을 따르고 그 믿음을 따르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경험할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안전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안에 어떤 감동을 강력하게 주셨냐면, 어린 양을 따라감으로 교회를 폐쇄시켜서 전 교인이 함께 어려움을 통과해야 교회가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 믿음을 저는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게 승리가 아니에요. 물론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냐, 무엇 때문에 경험하는 어려움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적대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 폐쇄라면 교회 폐쇄를 당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대적인 세상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는가? 패배를 통해서밖에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감을 통해서 벌금을 물리고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정말 구원이 어린 양과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죠. 계시록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이와 같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들에게, 패배를 통해 패배를 이기고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이와 같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들 위에 장막을 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장막. 저는 이 장막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새로운 영적 실존이 들어간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육체였어요. 그러나 그 육체가 땅에 속한 육체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심장과 폐에 구멍이 숭숭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걷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계시긴 하셨지만 그 육체를 지탱하고 그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영적 생명력을 그리스도는 어떻게 얻으실 수 있었을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활의 장막을 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 죽은 구멍난 육체 안에 거하시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환난 가운데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죽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믿음의 시험을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통과 패배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그와 같은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시대적인 시험과 우리 개인의 일상의 삶 속에 허락하신 맞춤형 시험 앞에서 어린 양을 따라가기 위해 기꺼이 패배를 끼어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통과한 자들에게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인침이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은 몸을 다시 일으켜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제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일터로 돌아가고 또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시고 그 믿음의 시험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순종함으로 통과하여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권능의 능력을 누리고 소유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